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야 되겠죠. 불렀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주의 첫날도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해서 이 자리에 나와 우리 마음을 다해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로운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소홀히 하지 않고 주님 앞에 간절히 우리 자신을 드리는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모스서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5장 24절인데요. 오직 판단의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얼마면 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타협을 하게 되어집니다. 불신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능력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이제 공부 스펙을 쌓는 학력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흔히 말하는 백 뒤를 돌봐줄 그런 사람만 있다면 된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능력만 되면,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사는 불신자들의 철학이고 불신자들의 믿음이 되겠죠. 잘못된 철학과 잘못된 믿음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진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을 지닌 그리스도인, 흔히 말하는 이제 육신적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성도들은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과 동일한 이런 철학과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 입술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능력만 되면 그렇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만 있으면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해야 될 겁니다. 능력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배운 이 학력만, 스펙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가르침이고 세상의 가르침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이런 말도 할 것입니다. 하다못해 인물만 있으면, 좀 요즘 사람들은 이제 보는 그 시각에 따라 잘생겨야 된다, 이뻐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일단 50%는 먹고 가는가 보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누가복음 17장 6절 말씀에 보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뭐만 있으면, 믿음만 있으면, 이만큼 별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자라면, 겨자씨는 조그마지만 자라면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엄청난 파급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 문제는 없다는 거죠. 문제는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돈으로 아이를 키우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하나인 것도 힘든데 둘은 어떻게 키웁니까? 셋은 어떻게 키웁니까? 그래서 두려워하고 힘들어하죠. 제 조카 중에 하나도 한 아들을 낳았는데 너무 힘들겠나 봐요. 그래서 둘은 못 낳겠다고. 힘들어서 능력이 안 돼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죠. 이런 의미에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도 뭐가 있어야 교회가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돈이 있으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돈 많으면 운영이 잘 되고,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건물도 짓고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돈으로 이런저런 것들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은 모든 악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뿌리라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만 있으면 뭐 영적인 일들, 뭐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효도도 할 수도 있고, 자식도 잘 키울 수도 있고, 자기 꿈을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 타협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고 타협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일이 만약에 돈으로 어떤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별로 가치가 없는 일들입니다. 썩을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주님께서 보실 땐 이런 것들은 가증한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믿을 때 세상과 육신을 통해서 타협을 제안하는 저 마귀의 손길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단호히 거절을 하는 것이죠. 뿌리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 그 얘기죠. 무엇이든지 믿음으로는 다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 거 학원 문제도 그렇고요. 가정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삶의 변화도 마찬가지겠죠. 나 자신의 변화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처럼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삶이 바뀌려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들을 판단하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마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짐승처럼.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돼버린 거 아닙니까? 교만함으로 인해서 7년 동안 짐승처럼 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도 이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 잘못된 생각으로 교만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진 거죠. 또 흔히 말하는 우리가 놀부의 심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놀부처럼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겠죠. 동생도 필요 없습니다. 나만 잘 살면 돼. 이제 그렇게 나가게 되는 거겠죠. 지금은 맘몬이라고 하는 신, 재물 신이잖아요. 이 맘몬이 신인 세상이다 보니까 물질이 신인 거죠. 네. 놀부 같은 마음을,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가진 놀부 같은 그런 마음을 경제적인 마인드, 경제적인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한 거라고 칭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 강단에다 세워두고 무엇을 합니까? 이렇게 살았더니 이렇게 잘 됐다라고 간증을 하는 거죠. 참 엉뚱한 간증을 하지 않습니까? 구원 간증도 아니고 자신의 신앙 간증도 아니고 그건 잘못된 간증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의 가치관은 그가 무엇을 가장 귀히 여기는가라는 것을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에 따라 가치관이 달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누구에게나 뭐 다 있는 본능적인 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생명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고 뭐 가정을 지킨다든지 아니면 돈을 지킨다든지 그건 뭐 우리가 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입니다. 본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리석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곁에 있을 때는 그런 가치를 모르다가 잃어버린 그 후에 가치를 알고 후회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그 가치를 모르죠. 음식은 우리가 줄일 때까지, 배가 고플 때까지 그 가치를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돈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파산하기 전까지는 그 이후에 이제 깨닫게 되어지죠. 와, 정말 그게 귀한 것이었구나. 내게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10,000원이든 1,000,000원이든 그게 엄청난 돈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에게 돌아올 그 재산, 분깃을 아버지를 통해서 다 받아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허랑방탕하면서 살았어요. 돈이 있을 때는 친구가 많죠. 근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친구가 어떻게 됩니까? 떠나죠. 배신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돈 있으면 친구들이 많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아니겠죠.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외롭잖아요. 또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 재산을 다 탕진했으니.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품. 그러니까 탕자도 이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냥 돈만 있으면 돼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다 보니 한 푼, 두 푼 사라지고 난 이후에 다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이제 깨닫게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참된 가치를 알기까지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미리 깨달았다 한다면 이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도들은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고 또 교회의 가치를 잘 모르고 성경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믿음 생활을 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진정한 가치에 눈을 뜨게 되어지면 그것을 소중히 하고 지키려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중요하다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 귀하게 여기고 지키려고 하잖아요. 그 부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재물이 늘어나가지고 안 되겠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 곳간 그거 가지고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더 늘렸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지?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오늘 밤 오늘 데려가면 이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지키려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믿음의 가치, 교회의 가치, 성경의 가치, 이걸 알면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가치를 모르니까 지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세상에 섞여서 오늘 처음부터 말씀드린 대로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죠. 현대 교육학의 기본은 절대 기준, 최종권위,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상대적입니다. 자, 이제 오늘날 사용하는 그런 말들이 상대적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서로의 문제를 놓고 기준을 정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가치 중립, 상황 윤리 그렇게 표현합니다. 상황에 따라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해지고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곳이 옳은 것이었는데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달라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래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성경에는 이게 기준이라고 한다면 민주주의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도 아니야. 사람들이 많이 다른 것을 그것이 옳다라고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고 규칙도 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믿음의 조상들은 정확하게 흑백 논리가 정확합니다. 이분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이면 악, 선과 악이 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옳고 그름이 정확하게 나눠집니다. 의와 불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법과 불법으로 나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법이거든요. 근데 이 이분법을 이 세상은 싫어합니다. 그렇게 보지 말자 그 얘기죠. 현 세상은 이렇게 보지 말고 조화를 이루어야지, 균형을 이루어야지, 타협을 이루어야지, 일치해야 돼, 포용을 해야 돼. 정치를 잘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하는 겁니까?
정치 잘하는 사람은 뭘 잘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만 타협을 잘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라고 세상은 말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주장을 주장하는 자들은 선악의 이분법의 잣대를 분열과 분리를 다툼을 일으키기 때문에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의 무슨 이론이 있습니까? 상대성 이론. 어떤 물리학적인 그 공식에 의해서 어떤 원자폭탄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근데 그것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정신과 생각까지라도 다 지배를 해버렸기 때문에 상대적인 그런 이론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세상이 이제 상대적 이런 이론에 빠져서 무너지기, 절대라는 이 단어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가치가 필요 없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기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과 삶의 모든 가치 영역에 다 포함돼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은 옳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 선일 수도 있고 악일 수도 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 어떻다는 거예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없다, 그 얘기죠. 어떤 실용적인 면을 가지고 기준을 둔다고 한다면 이건 유익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면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이익만 되기만 하면 그것은 무엇이든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상대적인 이론에 입각해서 온 세상이 그런 가치관을 두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마술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마술사가 있고 나쁜 마술사가 있어요. 영화도 보면 있죠? 영화 못 보셨어요? 자주 보시잖아요. 마녀, 마술사가 있는데 의로운 쪽에 붙으면 좋은 마술사가 되고 좀 나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 쪽에 붙으면 나쁜 마술사예요. 자, 그런 자들이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시면 좋은 마술사, 해를 끼치면 나쁜 마술사. 그런데 성경적인 기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이런 마술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쁘다고 표현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 자들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기준은 그거예요. 성경의 가치관은 이미 정해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가치관을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요?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술사도 좋은 마술사가 있고 나쁜 마술사가 있고 이렇게 가치관을 흔들어 버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지면 챙기는 일,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좋은 마법이 있고 나쁜 마법이 있어요. 나쁜 마법은 주로 암흑, 다크, 어둠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표현들 합니다, 세상에서는. 근데 보세요. 마법 자체가 불법이고 사악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의 기준은 그렇게 나누지 않네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쓰임새를 따라서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도 어떻게 생각을 해요? 좋은 유령이 있고 나쁜 유령이 있어요. 마귀도 어떻습니까? 좋은 마귀가 있고 나쁜 마귀가 있잖아요. 착한 마귀. TV 아이들 프로그램 자주 보십시오. 거기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맞죠? 이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좋은 마귀들이 있어요, 없어요? 좋은 마귀들은 없어요. 그게 성경 절대 기준의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은 속아 먹으면 젖, 우유가 되잖아요. 근데 뱀이 물을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이라도 사실 올바르게 쓰면 뭐가 된다고 그래요? 약이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술할 때, 암 수술할 때, 배를 가를 때 사용하는 게 뭐예요? 마취제, 독이에요, 그거예요. 마취제 맞고 독을 통해서 잠시 잠드는 거죠.
그럼 다 독으로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독이라도 바르게 쓰면 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핵심. 금방 말씀드린 물은 속아 먹으면 덫이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그런 핵심이죠. 그러나 물과 독에는 선악의 가치 기준을 부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과 독에다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거기다가 가치 기준을 둘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데다 두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돈이나 물질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을 하면 영적인 것이고 마귀를 위해서 사용하면 악한 것이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몸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 돈이나 물질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몸 자체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선악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나눠야 되겠죠. 그래서 몸은 누구에게 드리느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는 겁니까? 의의 도구로. 불의의 도구가 아니잖아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몸과 육신은 좀 다른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미 분명하게 판단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 기준을 우리는 무너뜨리고 무시해버리고 거기에다가 사람들의 자기 자신의 생각, 철학들을 집어넣고 자기 자신의 가치관대로 가치 중립을 선언하게 되어지면, 적용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인본주의이고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양 철학에서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용입니다. 그래서 사서오경에 이제 중용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중용, 절대 가치를 잊어버리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중간적 그런 가치가 어떤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흑백 논리를 이분법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분법을 주장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 정확히 아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를 어떻게 얘기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싫어합니다. 비판합니다. 아주 그냥 독불장군식으로 타협 안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가치 중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빛과 어둠,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함께 걸을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같이 할 수 없어요. 성령님과 악한 영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따라 기준이 분명하게 정립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가치관이 정립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삶은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애매모호합니까? 기준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어. 뭐 그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휘둘리면서 삽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면 아니면 아니오라고 선을 그어야 되는 거거든요. 애매모호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예 해야 되는데 아닌 것 같아. 아니요 해야 되는데 예 같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생각도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가치관을 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혼란스럽고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끝나봐야 알아. 결과를 보면 알 수 있겠지. 또 구원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어봐야 알아 그러는 거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죽어봐야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아셔요? 무엇을 근거로 알 수 있습니까? 성경 기준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죽어봐야 된다라고 생각은 나중에 돼봐야 안다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결과가 드러나야 판단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이미 판단되어져 있어요.
판단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을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 말라기서 2장 17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관이 무너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시간이 10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치 기준이 애매모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 시작. 너희가 너희 말로 주를 지치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떤 점에서 그분을 지치게 하였느냐 하나니 너희가 이르기를 악을 행하는 자마다 주의 눈앞에서 선한 자며 그분께서 그들을 기뻐하신다 하거나 혹은 이르기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는 점에서 그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문제도 나갔습니다마는 주를 지치게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지치지 않는 분이시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지치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지치게 하는 것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뭘 했다고 해요? 선한 거다. 그러니까 선악의 가치관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뀌어버렸어요. 진정한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가치관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가치관이 분명히 선이 그어져 있지 않는다면 무너져서 바뀌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금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깨달아 보십시오. 물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애매모호하지가 않는 거죠. 선악의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자기 눈, 자기가 보는 세상 가치관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었던 것이죠.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에 그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기록돼서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말씀은 내 말이 영이오라고 있기 때문에 영적인 거거든요. 이 영적인 말씀의 그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그들은 영적인 것이 보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뭐가 보여요? 물질적인 것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뀌다 보니까 악을 행하면서도 주님 앞에서 선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못해놓고서도.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잘못해놓고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보실 거야. 내 연약함을 아시니까. 이렇게 하면서 오늘 앉아서 그런 고백을 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 잘못된 가치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것과 영적인 것에 혼란이 와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뭘 갖고 장난질을 합니까? 그것도 말씀 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보십시오. 뱀이 저 아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말씀 가지고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애매모호하게 하잖아요. 애매모호하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정해놨어요. 가치관이, 절대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자꾸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이런 영적 혼란으로 인해서 주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는 것을 행하면서 오늘 금방 우리 읽은 구절처럼 주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생각해요? 기뻐하신다. 자 보세요.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다고 말을 하니까 이것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 이름으로 비성경적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겠죠. 대부분 역사적으로도 중세시대 때 특히 카톨릭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주로 행한 일들이 뭡니까? 무엇을 회복하자 했어요? 그 당시에 교황과 많은 왕들이 주로 했던 이 일들이 뭡니까? 저 예루살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회복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 주장하고 있고 치고받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때 행했던 일들이 뭐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람 다 죽이고 얼마나 악한 짓을 했습니까? 비성경적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악을 행하고도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상을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라기서에 그 내용이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된 고백과 성경적 그런 가치 기준이 없는 그런 판단과 불신, 이런 것들이 주님을 지치게 하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100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치게 만드는 거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럴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돌아와서 우상을 섬기지 않은 건 좋긴 좋은데 절대 기준의 가치를 완전히 무너뜨려서 이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2장 17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하나님 뭘 안 하신다는 거예요? 심판 안 하신다. 심판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앞으로 심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했습니다만 7가지, 크게 7가지로 나누잖아요. 근데 앞으로 있어야 될, 이제 그 4가지가 또 있는데, 유대인들을 위해서, 또 민족들을 위해서 큰 흰 왕자 심판이 있고, 천사들을 위한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세상을 주님께서 다 심판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심판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심판 안 하셔.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절대 기준의 이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하나님, 이런 심판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어떤 하나님만 외치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오늘 말라기서 이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죄를 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런 절대 기준의 가치관을 왜 무너뜨려서 왜 교회가 이렇게 타락해 나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한다고 말씀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라기서 2장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기준의 가치가 무너지니까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모스서 5장 가서 보십시오. 오늘 읽은 24절에 나오지만 5장을 우리가 좀 보시면, 자, 아모스서는요, 북왕국 왕국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1세 갖고 2세가 있어요. 2세가 시리아를 정복을 했어요. 어떻게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영을 누릴 때였습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번영을 이루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방탕함과 사치와 불법이 막 늘어났어요. 크게 늘어났습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은 악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악한 것에 플러스. 이런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대언자에게 애가 슬픔의 노래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당할 재앙과 심판에 대해서 이 애가를 통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아모스 5장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큰 심판이었습니까? 5장 3절을 보십시오. 100명 중에 몇 명이 남아요? 그러니까 몇 프로가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90%가. 절대 기준의 가치를 그들이 무시하다 보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재앙이 많은 겁니다. 그럼 이런 재앙을 막는 방법이나 피할 길이 없을까요? 피할 길은 뭐겠습니까? 그렇죠. 재앙과 심판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들이 회개하고 주를 찾고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역시 그들에게 내릴 재앙도 돌이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린 심판, 하나님이 거두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 거죠. 말로만이 아닙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모든 삶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버려야 돼요. 뜯어 고쳐야 됩니다.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장로교 목사에서 킹제임스 성경 침례교 목사로 돌아서는 그런 시점에서
고민 중에 뭐냐면 내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 지식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결론은 다 뜯어 고쳐야 되겠구나. 다시 새롭게 세워야 되겠구나. 컴퓨터 용어로는 포맷 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초기화 시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되는 거죠. 삶을 완전히 바꿔버려야 됩니다. 생각도 바꿔버려야 됩니다. 마음에 품었던 거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악을 구하지 말고 선을 구하고 의를 행해야 되겠죠. 절대 기준의 가치 성경이다 라고 할 때 말이죠. 그 기준을 놓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했던 것처럼 100명 중에 몇 명만 남아요? 10명만 남습니다. 죽음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13장 5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건질 수가 없어요. 회개해야 건져서 구원받는 거죠. 회개 안 하는데, 회개도 안 하는 백성을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습니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심판과 재앙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알려주셨던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지옥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도 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동시에 선포하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대언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대언자들을 배척하고 선포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들은 심판을 받았던 것이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회개하고 주 앞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습니다. 영원토록 죽습니다. 지옥뿐만 아니라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5장에 보면 아모스의 대언에도 불구하고 다가올 심판과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비웃습니다. 비웃습니다. 지금 이들은 경제적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문제, 도덕적인 이런 상태는 파멸 직전이었습니다. 7절을 한번 볼까요? 5장 7절을. 판단의 공의를 뭘로 바꿨어요? 쑥으로. 땅에서 의의를 어떻게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지금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다른 걸로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모스 당시에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망하는 국가와 사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와 사회의 특징은 의와 불의의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보십시오. 남의 집 들어와갖고 나쁜 짓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오히려 누가 죄인 됩니까? 그 사람 대부분 용서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방어하다가 그 사람을 때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죽지 않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더 나쁜 사람 돼요? 잘못하지 않는 내 집에 내가 있었는데 나쁜 사람 들어왔고 내가 때렸거나 어떻게 저지했는데 바뀌어버리잖아요. 이상한 나라법이죠.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망하는 나라와 사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의와 불의가 개념이 없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영적 기준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나라 일어난 법을 한번 보십시오. 법의 기준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경적인 가치관이 사라지니까 그래요. 미국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 미국이 퓨리탄에 의해서, 청교도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또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들어온 그런 분들에 의해서 미국이 엄청나게 부강하게 됐잖아요. 처음에 뭐부터 세웠어요? 예배당 세우고 그 다음에 학교, 교육기관을 세운 거죠. 맨 나중에 자기 집을 지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학교에서 성경 가르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가르쳤다간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들어가요. 미국의 가치관이 무너졌습니다. 절대 성경적인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사람들은 옳고 그름보다는 좋고 나쁜 것만 있을 뿐이에요. 좋고 나쁜. 옳고 그름이 없고 좋고 나쁘고만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면 뭐예요? 좋은 거예요. 아니, 옳고 그런 게 아니라 좋은 거라니까요. 그것이 선이에요. 절대적인 기준이 없고 상대적인 기준만이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내게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자,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성경 찾아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이사야 5장 20절 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뭐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좋은 게 있을 수 없어요. 이사야 5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고 어둠으로 빛을 삼으며 빛으로 어둠을 삼고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아멘. 보세요. 다 바꿔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쓴 것으로 달다. 여러분, 실제 우리가 음식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커피 달아요, 써요? 설탕 넣기 전에는 쓰잖아요. 그럼 마시면서 어때요? 향기를 느끼면서 맛 좋다 그러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커피 안 드시나요? 뭐 저만 먹나요? 여러분, 인삼은 어때요? 인삼 그냥 날고를 씹으면 어때요? 쓰죠? 근데 저는 어떤 줄 아십니까? 인삼, 그 쓴 인삼을 먹으면서요? 저는 달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생으로 인삼을 안 드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잘 먹거든요. 정말 달다고 그래요. 저는요. 쓴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가치 기준이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뭐가 있대? 오늘 읽은 구절처럼 저주 있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은 자기들에게 득이 되는 것은 무엇이나 선이라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불신자들의 가치관은 언제나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우리는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성경 절대 기준이에요. 그런데 교회와 성도들마저 그러하다라고 하면 안 되죠. 망하는 겁니다. 우리 읽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아모스서 5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이요. 꾸짖는 자를 미워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어떻게 한대요? 바른 말을 했는데도 싫어해요. 참 놀랍죠? 이들은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고 올바르게 말하는 자를 몹시 싫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싫어하는 거죠. 올바른 선교자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싫어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또 말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들에게 주의 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날은 이교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까지라도 재앙의 날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안 돌아오니까, 찾지 않으니까. 우리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오늘 우리는 24절을 읽었었는데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내가 너희의 명절 날을 미워하고 멸시하며 집회들에서 냄새를 맡지 아니하여 비록 너희가 나를 위하여 범죄 업물 너희의 음식 업물을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받지 아니하며 너희의 살찐 짐승으로 드리는 화평 업물도 내가 중히 여기지 아니하리다. 너는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기의 곡절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들의 의의가 없는 종교 행위를 보십시오. 예배는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의식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님이 받으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신다는 겁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삶의 가치관이 이렇게 뒤바뀌어서 지난 한 주 같은 거 살았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그건 안 받아주시는 거거든요. 금방 읽은 것처럼 너희에라고 되어 있잖아. 너희에. 21절에 너희, 22절에 너희, 계속 너희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의 명절이 아니에요. 너희의 명절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헌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 의식과 종교와 믿음이 없는 행위로 드리는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싫어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종교적인 그런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의를 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에 따라 헌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기 전에 바른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더 중대한 것을 그들은 버렸다고 하잖아요. 긍휼, 사랑, 의를 버렸습니다. 사악한 자는 그가 희생물을 드리든 찬양을 드리든 헌물을 드리는 간에 무엇을 해도 주께 어떻게 여겨지게 되는 겁니까? 가증한 거예요. 가증한 거예요. 가치관이 이렇게 바뀐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가인을 안 받으신 거예요. 자신을 잘못 드린 거잖아요. 행위를 잘못 드린 거 아닙니까? 둘 다 안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주님께 드릴 수는 없겠죠. 자신을 드리고 행위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으시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드려야죠. 나를 드리지도 않으면서 아무리 예물을 많이 드리면 뭐 하겠습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복되고 의미 있게 사는 법은 하나님과 동일한 가치관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관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말하고 하나님처럼 마음을 품는 거죠.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고 쓸모없게 여기는 것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면, 죄를 미워하면 우리도 죄를 미워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처럼 어떻게 악을 어떻게 하다고요? 선하다. 문제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소중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트러블이 없습니다. 늘 올바른 관계죠. 기쁘고 행복하고. 우리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런데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쓸모없게 여기시는 것에 가치를 거기다 부여해서 가치관을 거기다가 두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것에 관심을 둔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중하게 여기시는 가치. 여태까지 말씀드린 대로 성경이라는 이야기죠. 그럼 이제 성경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편 119편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길죠? 길게 쓰여져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여러 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성경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해야 돼. 말씀을 사랑하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면서 대하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성경을 대하는 태도는 누구를 대하는 태도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집에 가면은 쳐다보시나요? 안 쳐다보시나요? 안 쳐다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을 안 보는 거거든요. 성경을 안 사랑하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성경책 성경책이라고 하면 이렇게 꼭 껴안아본 적이 있어요. 꼭 안고서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그래 본 적 있으신가요? 말씀이 정말 달고 오묘하고 신실해서 감사해서 사랑하니까요. 두 번째로는 119편 72절에 보면 성경을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소중하고 귀하게. 바꿀 수 없잖아요. 나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이것만은 안 돼. 말씀만은 안 돼. 우리 예수님만은 안 돼. 내게서 이것만은 못 뺏어가. 이 가치 기준 아닙니까? 금보다도 더 어떻게 여겨야 돼요?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어떻습니까? 내게 누가 1억을 준다고 한다면 성경을 버려 가지고 다니지 마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1억이 더 눈에 보이나요? 세상에서 바로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가치관을 성경을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금방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됩니다. 타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보다 성경을 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 성도의 신앙은 성경의 가치와 값을 매길 줄 알기 때문에 그 정도가 비례하는 거죠.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 아는 만큼 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편 119편 7절 여러 군데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공부하래요, 연구하래요, 찾으래요, 살펴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를 가르치소서, 나를 가르치소서라는 말이 12번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경은 더럽고 악한 마음으로 읽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공부하는 거죠. 믿음으로 거기다가 시간을 쏟고 정열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이 성경을 공부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을 공부했어.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왜? 오히려 비판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 무기, 검으로 칼로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들을 또 대적하고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성경을 암송하라고 이야기하네요. 암기. 근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럴 겁니다. 근데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을 가서 보면 하나님께 그 말씀을 늘 옆에 두고 기억하고 암송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몇 살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몇 살이었을 것 같아요? 청년이었을까? 아직 젊었을 것 같아요. 여호수아는 110세 정도 살았거든요. 갈렙이 몇 살이었다고 그랬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즈음에 땅을 분배받을 때 모르십니까? 86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여호수아가 그 또래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래요? 말씀을 암송하라고. 그러니까 나이 드셨다고 그러지 마시고.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다섯 번째로 시편 119편 15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묵상하래요. 자, 그러면 묵상한다라고 할 때 뭐 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 없을까요? 왜 읽지 않으면, 암송하지 않으면 묵상할 수가 없어요. 왜? 묵상은 뭘로 하는 거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없는데 묵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읽어야죠. 들어야죠.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묵상한다고 해보세요. 참 웃기죠? 말씀도 모르면서 묵상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 순서입니다. 읽지도 않고 묵상한다는 말이야. 물론 과거에 알고 있었던 말씀 묵상한다고 모를까?
여섯 번째로 시편 119편 42절에 나오는데요. 성경을 신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신뢰하는 거,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을 갖고 논쟁하라고 주어진 건 아닙니다. 신뢰하라고, 믿으라고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는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에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순종해야죠. 그 다음에 성경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배운 거, 깨달은 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언해 줘야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성경적 절대 가치관이 무너지면 일어난 일들의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가 이런 것들이 두드러지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치관이 무너지니까 타협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보다 능력만 찾게 되어집니다. 능력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세상에 따라서 세상이 주장하는 대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일치해되고 포용하고 중용의 길을 걷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게 되어지니까 이분법이 아니라 상대적인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죠. 결국 올구그름이 상실되어지다 보니까 자기 눈에 선한 대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도 없다라고 무시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불법이 늘어나게 되어지면 그들에게 재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망하는 국가는 그래서 의와 불의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나라만 봐도 알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치관을 성경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관을 바꾸지 않고 항상 그것을 기준으로 두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